아멘. 오늘 우리 민족의 귀한 명절 설날인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필요하실까봐 추도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실 때 가지고 가셔서 추도 예배를 그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족에 필요한 대로 조정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민족의 그 명절이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에 그러한 그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들 마음을 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오랜만에 그 가뭄을 오랫동안 가물었어요. 우리가 지금 겨울에 눈이 좀 많이 와야 이게 봄철에 곡식이 잘 되는데 많이 지금 가물었는데 오늘 단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길이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서울은 다 녹는데 여기는 보니까 좀 응달된 곳은 얼음이 살짝 얼어가지고 제 차도 못 올라왔어요. 차가 워낙 힘이 없어서 주인 따라서 힘이 없나 봐요. 그래서 못 올라오고 그냥 뒤에다가 세워놓고 왔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authority라고 그러죠. authority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주님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킬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눈에 가시냐? 그러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거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뭐 별 다 도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인류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세계 역사, 나는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다 가기 때문에 내 인생으로 봐서는 내가 세계의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위치가 어딘지 특별하게 관심들을 많이 안 갖고 우리가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아마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100년을 살건 70년을 살건 이 짧은 기간 살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흘러감 속에 우리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바로 구원 계획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분명하지만은 우리에게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중심 속에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지내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소위 말하는 복음을 전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잘못된 믿음을 개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절차를 밟아 가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세상 어디에나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나 자신이 있는 곳은 다 주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인생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나 스스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여러분들 요 19장에 이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때 예수님의 권한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복음 전파하고 성전 전화 사건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신은 누군데 이런 그 성전을 정화하고 또 복음을 전파했는가라고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기득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건 내 허락 없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너가 가르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도 사내들린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인정해 주었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이것을 거부하느냐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임을 세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은 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돌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파, 병 고치시고 또 유대 종교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는 대략 우리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의 창조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권위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책에도 누구가 이 우주 만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열면 첫 번째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한 광대한 우주지요. 지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속으로 460m를 달리고 있습니다. 초속 460m, 음속 속도보다도 빠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한다 그러죠. 굉장히 빠른 비행기를 음속 돌파하는 비행기라 그럽니다. 그걸 마하 1, 마하 2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속보다 2배면 마하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속보다 빠르게 지구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하고 있어요.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다. 가끔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바로 이제 이 지구에 도는 거를 너무 빨리 느끼십니다. 지구는 또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도, 천, 해, 명왕성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구에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하지 않고 있어요. 까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365일이 생기죠. 자전에서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더 지나갑니다. 이거를 한 바퀴 다 돌면 1년이 지나가 365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속 30km로 달립니다. 10만 8천 km, 초속 30km, 시속 10만 8천 km로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뺑뺑 돌고 있습니다. 태양은 고정된 것이라고 과거에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과학이 증명해내기를 태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태양도 우리 은하계,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이 도는 속도가 얼마냐? 초속 217km로 돌고 있습니다. 한 바퀴 다 돌면, 태양이 한 바퀴 다 돌면 얼마가 걸리느냐? 2억 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한 바퀴 다 도는 걸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할 때까지 2억 년이 걸립니다. 시속으로 78만 1200km로 달립니다. 대단하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약 1000억 개가 돼요. 그런 은하계가 약 1000억 개 이상이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텔레스코프 그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본 것이 그래요. 1000억 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얼마입니까? 그 식이죠.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어디에 딱 서 있는 거 아니면 땅바닥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구는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뺑뺑 돌고 있습니다만 가끔 해성이 떨어집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구가 어디 가서 부딪힌다. 태양계가 어디 가서 부딪힌다.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수천억 개의 은하계 속에 있는데 각각의 그 은하계에 수천억 개가 있는 이 별들이 다 질서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질서 이론, 카오스라고 그러죠. 케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바로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이 하나님의 우주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와 우주의 운행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그 끝이 없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우주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 역사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에 맞추어서 인내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권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권위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정도로 큰 권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자신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메시아적 권위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20장 요 다음 절에 나오는 얘기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포도원 비유를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포도원 비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자기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 권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대통령 대단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대단하죠, 권위가. 어느 대통령이건 간에 어떻게 되었건 간에 대통령의 권위는 한 나라에서 절대 불변은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의 이 형태의 정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대통령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사실은 입법, 사법, 이 행정이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죠. 몽테스키가 얘기하는 삼권 분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현대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행정우위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입법과 사법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권한은 가장 센 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기껏 우리가 보는 것이 이 대통령 정도의 권한이면은 최고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권위는 아마도 대통령 권위보다 조금 더 센 권위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생각 없이 막 그 정도 권위라고 생각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그런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자기가 가진 권위, 조금 세금이나 걷고 뭐 좀 그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는 그런 권위가 자기의 절대적 권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판단해 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두어 놓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성전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그들의 속은 더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한 비판이셨던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권위와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근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근원에서, 그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때 가가지고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때 가가지고 무슨 집사가 있고 또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하늘나라에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그런 나라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교회는 모두가 누구나 다 평등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면 다 광야건 어디건 다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부름받아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발로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지만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일날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내가 교회를 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교회이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종족을 포함한 교회가 신약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권위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파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모두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도를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 나무라셨던 그 주님이 보시기에도 한국교회의 이러한 현실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바탕,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바탕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문선명이가 바탕일 수는 없습니다. 이만희가 신천지 이만희가 바탕일 수는 없습니다. 에덴성에 있는 김모씨가 그게 바탕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이 바탕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둥이시고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바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과 영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육과 육이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몸이 나왔지만은 내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없으면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또 모든 인종과 국가와 종파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 하나의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서 모두 다 한 형제 자매로서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잘못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 차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방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예배가 예루살렘에 집중되니까 대제사장들이 권한이 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적 특권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신약교회에서 예배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특별한 권력층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외와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성전에는 제일 바깥에 있는 게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죠. 여인들의 뜰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을 차별화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남성의 뜰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모두가 다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소서 2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계급주의와 권위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우리의 삶은 평등한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착취와 위선의 현장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착취의 현장이었습니다. 성전세를 환전하는 데 비용이 들므로 그 비용을 거둬들였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동물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 3번 올 때마다 짐승을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익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유대 성전 지도자들이 성인과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도 착취 현상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모니즘으로 변화해가지고 대형화돼 나가고 있으며 기복주의 신앙으로 몰고 가면서 이 교인들에게
연대의 착취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복채 드리듯이 목사가 신방에 있을 때 가서 복채를 드리듯이 그 위에다가 놓고서 예배 드렸다고 이 복채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임직하고 그 임직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예배와 행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노래도 부르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잘못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입니다. 개인 사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교회를 사고 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 인원수를 카운트해서 얼마짜리다라고 그 다음 사람에 넘겨주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습하는 목사들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 것을 물려주는 내 것이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득권자들이 누리던 모든 잘못된 권위와 권한을 예수님께서는 흔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잘못된 유대 신앙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 7장 말씀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님 입술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주님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에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세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한 것이 물론 이게 정의고 공의입니다.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잘못된 제사가 무엇입니까? 영적 교류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 교류 없이 형식적인 행사입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 한번 출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나의 잘못됨을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 가슴을 찢는 마음, 그런 심정,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1편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때때로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심령이십니까?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말씀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손이 항상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 손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때로 여러분들 생각에 몸이 끄급하십니까? 뭔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샤워하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닦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더러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바로 신약교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짐승을 째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여 선을 세우는 자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선미 그러면서 선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되고 십자가 구원의 역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 개인에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선함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하나님으로 위탁받았던 그 권위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무척 약하고 저희들은 넘어지기 쉽사오니 주님 시시때때로 유혹 속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